좀 더우신가요? 그럼 이쪽에 끝에다 한번 에어컨 더 틀까요? 한쪽만. 또 추우시면 안 되니까. 네. 가운데다 안 하고 끝에다 해서 좀 시원하게 해봅시다. 자, 예, 여기다 이제 집중하시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구약에는 예수 오실 것을 예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예수가 오셔서 오신 예수를 증거를 해 나가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는 복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원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두어서 맨날 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처럼 지금 구원파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복 받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돈 얘기가.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집을 팔아다가 전당을 잡혀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제가 요새 그거 보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낮에 텔레비에 앉아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 얘기를 한다면 복 받으려면 그러면 돈 많이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쳐야 된다. 원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몸이 건강해지려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그 대단한 목사님인데 한국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렸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죽을 몸이니까 암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가서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상급을 쌓고 막 이런 이상한 얘기가 막 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 건강하려면 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뼈 빠지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흐르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율법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까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만 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인데 늘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셔서 한 짐을 짊어지시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죄의 눌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에 초점을 예수님의 죽음을 맨날 얘기하면 아이씨 그냥 죽는 얘기만 하네 칙칙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또 예수님의 부활에다 초점을 두자 그 얘기죠. 그러면 소망에다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얘기를 해나가면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었으니까 죽음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전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불교에도 그렇고 기독교에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그 성경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신약에 와서 최종적으로
정점에 이르는데 어디에 이르냐? 십자가의 사건에 정점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들에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늘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을 인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 나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것 봐, 베드로가 제일 믿음 좋아졌던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붙잡고 성경을 풀어내가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 아브라함 증거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씩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죄된 이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서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도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다, 그이고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자꾸 베드로를 붙잡고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앞에 예수님 얘기하고 뒤에 중간에 한번 예수님하고 끝에 가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근데 누가 남아있느냐? 성도들이 교회 나갈 때는 베드로가 확실하게 하는 건 3번 부인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거를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 근데 베드로는 잘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구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3번 재판을 받아요. 산헤드린 공회 가장 최고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또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3번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인하여서 재판을 받고 죄인이다 꽝꽝꽝 선고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54절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져서 가는데 베드로는 어땠대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안나스의 집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멀찍이 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태, 그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지금 이 어정쩡한 상태가 곧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 속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러 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사단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신문을 받으러 간 상태가 어떤 상태냐?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 상태는 뭐냐? 어둠의 권세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지금 제 많은 인생들이 누구를 신문하느냐?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잠깐 살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참된 자 곧 뭐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한 요한 1서를 향해서 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뭐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은 뭐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은 무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고, 예수가 뭐다? 영생이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거든요.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영생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전체를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두 분 아니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신 누구예요? 중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은 한 분, 중보는 한 분이라는 거. 이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곧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요? 신문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세상이 다 제 가운데 붙들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하나님을 신문하는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남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네들이 신문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거부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도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도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적과 기적을 받고 기적을 베풀었던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예수님이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가정으로 가서 그 가룟 유다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도구로 예수님의 일에 또한 동참이 되어져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이르렀을 때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자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은 자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산에 드리는 공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신문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다 대적한다 그 얘기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추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명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예수님을 빨리빨리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를 지금 써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믿음의 대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갔다가 한 비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 55절 보세요.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웠으니까 얼굴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6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서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시니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예수를 절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야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한 시쯤 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장담을 하는 거예요. 이는 뭐다?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확증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너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방금 할 때 닭이 3번 울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은 지금 3차례를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추궁을 받는 겁니다. 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부인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34절 보세요. 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목숨까지 바쳐서 간다고 했던 베드로가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할 때 닭이 울도다 이 기록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지 베드로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 되어져서 3번 부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보단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곧 누구예요? 우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부인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1절 보세요.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이 났고요. 2절 보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닭 울음소리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6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돌이켜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이 되어지고 통곡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붙들고 있냐? 예수님께서 붙들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인하고 돌이켜서 자기들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향해서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돌이켰다 그 얘기는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향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무너지는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미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앉힌 바 되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서 앉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고백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탕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 것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 그가 회개한 자다. 돌아온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무엇을 얻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두 번째 탕자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향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인생의 낭망을 보고 좌절을 보고 고통을 보고 다시 아버지 은혜를 힘입을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 앞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아는 자가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면 성도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자가 누구냐면 성도이도다 그렇게 그 일을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여서 이 역사를 향하여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택자는 버릴 것이 없다, 잃어버릴 것이 없고 반드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향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3절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때리고 희롱하고 때렸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 예수님을 붙잡아다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고 때렸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르되 선지자 노릇, 때리는 거죠. 막 때리고 눈을 가리우면서 야 선지자 노릇 좀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너 선지자라며 그럼 너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이에도 많은 말로 무엇을 했어요? 욕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이 이미나도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과정, 매를 맞고 조롱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음으로 너네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 뭐 능력이 없지 않겠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역을 당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도다. 정말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려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저를 쳐서, 그쵸?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거하는데 듣지 못하였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겼더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들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의 중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입니다. 8절, 이사야 57장 8절, 53장.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여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죽음을 당한 것은 택한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지금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보라, 그리고 놀려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권위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에 대한 불신감보다 도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란 무엇을 맞춰보라 하는 이런 점쟁이와 같은 그것이 선지자의 직분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눈을 가리고 때린 자를 알아못히라 그렇게 얘기하고 희롱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지네들을 위해서 평안하다, 잘되다, 복받아,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를 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참 선지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셔서 몸으로, 삶으로, 행위로 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했다면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대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죄악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66절 보세요.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의에 끌어들이면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심판하고자 한다, 그입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유대에게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유대교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예요?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죄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 다니면 복 받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면 복 받는 믿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종교보다 못한 삶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67절.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토론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임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이 얘기입니다. 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물어도 예수님이 또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 대신에 당신 스스로가 선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말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신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편 좌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우편, 심, 권세,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53절 이후에, 이제 이후로는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 끝낼 때에는, 어둠의 권세를 끝내실 때는, 지금은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다. 그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친히 심판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면서 심판이 끝날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도다.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둠의 권세가 끝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계실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끌고 가신다?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보다 십자가의 사건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주도권을 드러내는 것을 당신 하늘의 권세를 지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67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자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던 얘가,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했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너네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자, 70절 보겠어요.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증거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한 거지. 예수님이 심판받고 지금 뭐예요? 고문을 받고 있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서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은 메시아이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음을 고백해 나가므로 성경 전체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증거하고,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분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 나가면서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